오늘 찬양 맡아 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장경욱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 예배와 함께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석 같은 분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에 늘 함께 참여하지만 아마 우리 장경욱 집사님께서 교회 특성하신 중에 오늘 제일 잘하신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은혜와 함께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을 섬겨주신 우리 장경욱 집사님께 우리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같이 한번 우리 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각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의 자리에 많이들 올라와 계시겠죠.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과 더불어 얼굴을 뵙고 또 찬양의 첫 문을, 예배의 문을 열게 되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얼굴들 뵈서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에는 유치부 전사님이 제일 잘한 것 같은 친구 한번 박수 해보세요. 이러면 박수 저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우리 함께 마음으로, 우리 보석 같은 우리 귀한 사역자들인데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수백 마일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부엔 까미노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길을 출발하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고단한 순례길 속에 그 인사를 받으면서 또 힘을 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뜻은 행복한 순례 그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엔 까미노. 저희가 다 거리가 좀 멀리 있긴 합니다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든 또 우리 오늘 교회에 올라오셔서 예배하시든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히스패닉으로 우리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갑자기 저희가 스페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어렵고 험한 길이 순례길이지만 그 길을 떠나갈 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부엔 까미노, 행복한 복된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오늘 또 예배의 한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서울에 가면 요즘 그 예전엔 제가 처음 서울 경험 10대 때 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 서울 가까이 올라가면 어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보이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롯데 월타워라고 하는 큰 타워가, 이게 어디에서든 이 타워가 보여요. 저 높이가 555m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123층 높이로 저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전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저 건물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건물인데, 그럼 저 건물은 저 건물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 건물 밖에, 그럼 저 건물 밖에는 지금 다 온통 유리로 저 건물이 이제 마감이 되어져 있는데 42,000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유리로 저 건물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리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 유리가 날마다 보면 대단히 화려해요. 저곳에서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조명도 찬란하게 비추는데 저 유리벽 밖에 유리를 닦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저 건물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 여러분, 저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저 건물은 특별하게 설계가 되었는데 약 70여 미터, 70여 층 높이의 그 곤돌라를 설치를 하고 혹은 123층 높이의 곤돌라를 설치를 해서 때가 되면 한 번씩 유리창을 닦습니다. 근데 저것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봉급과 그리고
삭슬 요구를 하고 저 자리에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잘 흔쾌히 잘 저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곤돌라 한 줄에 자기 생명을 의탁해야 합니다. 저게 언제 떨어질지 줄 한 가닥 잘못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게 여름에 일을 하면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합니다. 잠깐만 일을 해도 저기 이 유리창에 반사되는 열기 때문에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일이 바로 저 일입니다. 저 높은 곳 123층 500m가 넘는 300m, 400m, 500m 높이에서 저 일을 해 나가는 거죠. 한번 일이 시작이 되면 용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몸을 다 비워내고 하루 종일 저 일을 맡기 위해서 저 유리 밖으로 나가서 저 일을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일을 맡은 분들의 그 글들 또 그 인터뷰를 읽어보면 가족들 내가 이제 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이 그 고백을 하면 아내가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면 딸이 온통 울음바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발 그 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만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쉽고 만약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달려들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하는 생명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다 꺼리는 욕을 먹어야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려고 하면 아마 저희 유리창 밖에 매달려 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부터 그 일에 선뜻 잘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시작하시면서 요나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외치라 말씀이 임하는데 요나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네가 저기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지금도 포로되어 있는, 지금도 묶여져 있는 내 백성들을 놓을 수 있도록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뛰어났던 모세도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나는 맡을 자격도 맡을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거절이었습니다. 요나도 거절합니다. 근데 요나의 거절은 자신감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저 니느웨는 지금 여러분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고 수탈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눈에는 저 니느웨라고 하는 저 세상은 망해야 될 장차 망할 성, 장망성 같은 성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전달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살려야 하는 그런 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대면하기 싫고 웬만하면 가기 싫고 웬만하면 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성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성에 가지 않겠노라. 그 끝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오늘 저희가 아까 부엔 까미노 인사했습니다만 스페인 땅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나를 찾지 못하시니까 내가 그 성에 느느웨 갈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도망을 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도망을 가면 배 타고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나를 찾으셔서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한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요나서의 큰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의 주제가 니느웨의 구원일까? 맞습니다. 니느웨 큰 이 성읍의 구원도 주제이지만 여러분, 요나서 짧은 넉 장 말씀의 주제는 요나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보낼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니느웨를 갈 수 있는, 니느웨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찾으시고 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나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주제를 함께 세우기를,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요나서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이사야 6장 8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든 이사야서를 통해서든 혹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든 오늘 보낼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그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앞에 함께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장망성 같은 곳입니다. 장차 망할 성읍, 망해도 아무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성읍.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으로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이 오늘 요나서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던 성읍.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성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성에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그 성을 아끼셨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대단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독특한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없는, 너는 박농쿨 하나도 아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생명들, 가축들, 호흡하는 생명 기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성을 귀하게, 내가 지금도 이 성에 관한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장차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독으로 가득한 성 니느웨를 버리실 수 없고 포기하실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고대 바벨론 어간의 모든 문서 속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 표현의 뜻은 진실과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법과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만여 명이다. 그럼 12만이라는 말은 오늘 저희들 표현으로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니느웨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적과 정의와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성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 바이블 인 바이블로 저희가 그 말씀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은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니느웨 같은 세상, 장차 망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지금 이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이 가운데 생명 주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말씀으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세상 더럽고 내가 만지기 불편하면 우리는 가비지라 그러죠.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집 관리하거나 저도 제 목양실 이렇게 섬기면서 목양실 안에 조금만 더러워져도 이건 쓰레기지,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런 아까움 없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그냥 이렇게 다 심판, 한순간 심판하셔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가득하고, 또한 육체에 기식하고 호흡하는 생명들이 이 성 안에 가득한데 내가 이 성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잠시 경건해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래 저희 가족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얼마나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욕먹는 때가 없어요.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때가 없어서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장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참 세상이 소란스럽고 이래저래 참 사분오열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야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동서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가면 남성과 여성이 나누어지고 종과 주인이 나누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지고, 때로는 대통령께서도 이 세상을 구별할 때 내 백성이 있고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다 온전히 한 세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 비록 니느웨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장차 망할 것 같은 어지러움과 죄악과 분열과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러스와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세상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이 세상에 저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신 그 세상을 세상 앞에 이리저리 분열시키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은 다 사탄의 영이요 마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분열하는 영들이 이 세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이 세상을 온전히 한 영으로 말한 니느웨 이 정체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함께 지금도 구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제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 종살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성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셨고, 지금 이 니느웨 성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내셔서 그 성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 아마 수요일 목요일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엄청난 그 바람이 불고
또 새벽 한 3시, 4시경에는 하늘에서 그 천둥, 우레, 번개가 온 세상을 이 지축을 뒤흔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그 천둥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목요일 날? 주로 단잠을 잘 주무셨는가 아마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지축이 흔들린 것처럼 제가 그 단독주택 사시는 분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웅 하는 바람 소리 때문에 두려워, 그 바람 소리가 이렇게 인생이, 이 세상이 뒤집혀지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정말 소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뭐 이 정도 소리 말고, 제가 언젠가 나이아가라, 그 캐나다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벌써 한 2km 밖인데 세상이 지축이 흔들리는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이 폭포 소리인데 어마어마한 물소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뒤흔드는 소리, 우레소리든 외성이든 물소리든 내실 수 없겠는가? 만약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한번 세게 한번 꽉 바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한순간 훅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세상에 욕먹고 이런 일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누추한 방법인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적이 원하시고, 오늘 이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전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젊은 날 헌신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길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오셨고, 또 지금도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며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 불편하지요. 참 미련하지요. 참 거추장스러워 보이죠. 근데 그 불편하고 미련하고 거추장스러운 그 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 아니라도 일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왜 요나만 통해서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요나 아니라 그냥 니느웨에 직접 번개를 내리시고 우레를 발하시고 니느웨 성에다 그냥 심판을 내리시고 해서 그냥 이 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굳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요나는 물속에 막 뛰어들고 고래한테 잡아먹히고, 근데 굳이 그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셔서 굳이 니느웨 성을 밝게 하셔서 그곳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그 성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니느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니느웨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 내가 정말 그렇게 피하고 싶은 곳, 내가 정말 보지 않고 싶은 곳. 요즘은 헬조선이라는 말도 청년들 사이에 회자가 되죠. 웬만하면 이 나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 나라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하나님 사람 보내셔서 그 니느웨 속에 하나님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참 내가 마음 들면 마음속에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가능하면 도망가고 싶은 그곳에 나의 니느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쓰기 원하시는 나의 니느웨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 선포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죠. 친교도 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섬김도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내신 가정도 있고요,
여러에게 보내신 직장도 있고요, 서문시장도 있고 우리 학교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내 삶의 영역인 니느웨를 통해서, 그것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선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삶의 터전이, 선교적 삶을 우리가 감당케 하기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들이, 장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첫 대구 도성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개성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이 그 학교를 세워서 복음만 전하겠다 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니라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눈을 열고 삶의 길을 깨닫게 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이 생땅을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학교를 통해서,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니느웨, 수많은 이 땅의 니느웨 같은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희들, 내게 주신 니느웨가 어디든지, 나를 어디로 보내셨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게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맡기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순례 그리움으로 꼽히다라고 하는 어느 교사의 삶의 고백이란 부제가 붙어있는 도서출판 성서인문학에 출판이 되었고, 저자는 이종호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대구 모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선생님께서, 이 장로님께서 인생을 순례로 보았고 순례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이 책 속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책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물론 안수 집사님이셨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강단에 서셔서 영어를 가르치셨지만, 제가 만났던 선생님 영어만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삶도 가르치셨고 또 사랑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삶의 길을 어떻게 고민하며 가야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책 말미에 보면 지금 판사가 되어 있는 제자들,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 제자,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제자, 뭐 의사가 되어 있는 제자, 또 목사가 되어 있는 제자들의 글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목사가 있는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저도 이 책에 글을 좀 실었습니다만, 여러분, 학교를 통해서 이분의 니느웨를 이 선생님은 그렇게 구현해 나가셔서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다 가정에 흩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에 참되게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가정에서 오늘 교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문시장에 가면, 우리가 학원에 가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리 직장에 가면 그곳에서 나의 니느웨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을 그 성에서 이렇게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함께, 정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내게 보내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의 선교사로 홀을 단신으로 그곳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선교적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그 모든 삶의 터전, 어디든지 간에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라이프 미셔널 처치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은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셨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974년에 35년간의 인도에서의 선교 삶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에서 태어나서 비기독교 세계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35년 동안 삶을 헌신해서 돌아왔는데 영국의 상황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영국이었는데 크리스찬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의 삶 자체가 전혀 기독교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질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넬슨 뉴 비긴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 읽던 중에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님께서 새롭게 눈뜨고 발견하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이방 땅에 선교사님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이 땅이 선교지인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이 한국 우리 상황이 선교적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땅의 목사들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도전하는 때를 제가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사회가 웨슬리 뉴비긴이 1946년에 돌아왔더니 그 땅이 하나님 섬기는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워져 있지만 정말 선교적 삶을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셔서 니느웨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기 원하시는, 지금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내 삶에 주신 니느웨를 향해서 함께 파송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3장 4절 말씀 안에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40일 뒤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달리면서 하나님 맡기셨던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속에 대단히 중요한 숫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그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딱 멸망했다, 구원받았다 막 이런 것이 없고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아꼈거늘 이 도성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지금도 이 땅에 생명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속의 시간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길 원했습니다. 아마 많이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아서 이 세상을 함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배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지금도 한 사람 찾으셔서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속에, 내가 보냄받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걸어 나아가서 이 40일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의 시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많이 실망했다고 하고 또 우리 또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는 그대로 받아서, 다 있는 그대로 받아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느니베에서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 길을 40일의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 손가락질하면 돌팔매질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앙케이트 회사에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보니 종교가 다 실망스럽고 하다, 종교가 너무 못한다, 이것은 6%, 7% 이 역할밖에 못한다, 뭐 지평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종교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60%, 70%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를 만나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마냥 도망가는 도망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니드를 향해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세상이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함께 내디뎌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